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예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GNTC 뮤지컬 배우 황정연님의 특성이 있은 후에 당인왕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28장 강의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주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들으며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없이는 말씀의 참되고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처하는 곳과 모든 예배당에 예수님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본 아수르의 아들 스니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하기 위해 유다 왕에게로 이웃 나라들의 사신들이 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로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갔습니다.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상징적 행위로 인상 깊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도 경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화 예언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 행위에 대하여 제사장 출신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서서 대항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전제한 다음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게 들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면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세부적으로 예언하기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1, 2차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약탈당한 성전 기구들이 이전 내에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바벨론의 침공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또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며 백성들이 포로 되어가고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냐가 이 예언에 정면 배치되는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냐는 성전기구뿐 아니라
이미 포로되어 간 여고니아 왕과 백성들이 앞으로 2해가 지나기 전에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이 예언이 듣기가 좋았습니다. 어쨌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선호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배치되어 가지는 희망이란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예언하는 것을 듣고 가슴 설레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와 지시를 따르게 되면 결국 수치를 당게 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도 화를 초래합니다. 만약 원하는 것이 점쟁이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그 피해는 심각하게 됩니다. 점치는 재미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는 사이비 집단을 추종하고 우상숭배 종교를 신봉하여 가지게 되는 희망은 마치 도살장으로 유인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돼지 우리를 열어놓고 삶은 콩을 뿌리고 앞서가면 돼지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꿀꿀거리며 꼬리를 흔들고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가면 벨트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은 벨트가 돼지들을 싣고 움직이며 도살장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짐 존스라는 이단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끌고 남미 가이아나로 갔습니다.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에서 240km 떨어진 존스타운에 인민사원을 세우고 집단 거주하면서 이탈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978년 11월 914명 전원에게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액체를 강제로 마시게 하여 동반 자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을 시작하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끄매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형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형식을 갖추어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짓된 것입니다. 형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형식이 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안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런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대하여 공개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의 소망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백성이 포로되며 성전 기구들이 탈취당할 것이니 바벨론에 대하여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지배를 순순히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설하기를 어떤 예언자이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가를 알려면 그가 발설한 예언의 성취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예언의 진실성은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활동과 죽음과 부활이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재림과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한 예언 역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끄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끄어버리라 하시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에 대하여 예레미야로부터 여지없이 돈박을 당하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된 예언을 재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는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더 자신만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악한 자와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으므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와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비판이 상대방에게 입힐 손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실상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오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혹은 비판이 합당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는 경우에는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자의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비신자가 교회나 성경의 교리에 관해 말하는 것은 대체로 무가치합니다. 무슨 의도를 가졌는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악의를 가졌느냐, 선의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간파해 보아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하나님은 하나냐의 거짓됨을 명백히 드러내려고 작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심증도 그에게 주느니라 하신다라고 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어 버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매게 하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압제를 더 중하게 받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혹 때리다가 도리어 혹 붙이는 격이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시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취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거짓 행위를 통렬하게 꾸짖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어 이를 믿게 함으로 회개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패역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반역, 배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입니다. 희망적인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하심으로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지 2개월 후인 그의 7월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과 그가 전한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기와 사자 우화가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사자의 주위를 빙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귀찮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저리 가지 못해! 이 먼지같이 조그만 녀석아, 귀찮게 굴지 말고 꺼져버리라. 이 말을 들은 모기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대꾸하기를 동물의 왕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다니 나에게 한번 당해 볼래? 모기는 사자의 목덜미 속으로 들어가서 날카로운 침을 찔렀습니다. 아따가워! 사자는 벌쩍 뛰더니 쏘인 곳을 정신없이 긁기 시작했습니다. 모기는 그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하여 큰 소리 쳤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별 수 없군. 나의 침 한 방에 저렇게 쩔쩔 매다니 라고 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모기가 침으로 사자를 잠시 따끔하게 하였다고 과연 그것이 참된 승리일 수 없습니다. 모기는 여기저기 자랑하며 돌아다니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고 있는 나무 몽이를 멸시하듯 손을 내밀어 취하여 꺾어 버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얻는 승리만이 참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 것을 손상시키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일을 보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들의 병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고 왕과 백성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를 환영하였다는 것임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졌으므로 자신의 생각과 뜻이 성경에 합당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을 지지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옛날 유다 왕과 백성처럼 되어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친 자들을 선호하고 따르게 된다는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보 전달 매체가 무수하게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치우쳐 나가지 않도록 성령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5장을 부르십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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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만문 열고 사랑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 자녀로 삼으셨으니 만문 열고 사랑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우리 구하신 귀하신 예수께 손을 들고 사랑으로 구원 찬양합니다. 귀한 예수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새롭게 우리 맘 채워주소서. 소리 높여 사랑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만문 열고 사랑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아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신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